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뒤편에 계신 주님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고난의 뒤편에 계신 주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계신 주님. 예.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세용지마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 세용지마라고 하는 것은 이 세자라가 이 변방 세자이고요. 옹자는 늙은이 옹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변방에 살고 있는 노인을 갖다 세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옛날 중국 만리장성의 그 변방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을 지칭해서 세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노인에게 어느 날 이제 정말 말이 귀한 말이 그 집에 하나 있었는데 이 귀한 말이 오랑캐 땅으로 그만 스스로 뛰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에 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부를 상징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재산상으로 큰 손실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 집에 화가 미쳤구나 하고 얘기하면서 수군수군거리고 그리고 그 노인에게 찾아와서 어찌 이런 화가 당신 가정에 미쳤습니까? 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그러니까 이 노인이 태연하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인의 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랑캐 땅에서 돌아왔는데 이 말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오랑캐 땅에서 아주 좋은 백마를 하나 딱 데리고 둘이 넘어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태연하게 노인이 얘기한 대로 정말로 좋은 일이 된 것이죠. 이 말 하나가 더 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 말대로 정말로 크게 축복받고 화가 아니라 이게 참 복이 됐군요 하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사람마다 찾아와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축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노인이 또 태연하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이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며칠이 지난 후 이 노인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노인의 아들이 이 오랑캐로부터 온 이 백마를 타고 막 뛰고 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분질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사람들이 쫓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면 노인 정말로 그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또 그만 이렇게 화가 되고 말았군요 라고 얘기했더니 노인이 얘기하기를 누가 알겠소 이것이 또 우리에게 복이 될런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년이 지났습니다. 오랑캐가 쳐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동네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은 데려다가 이제 병사를 만들어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결국 다 죽어버리게 됐는데 그 노인의 말에서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은 절름발이가 돼서 전쟁에 이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참 불행인 것 같으나 그 불행이 도리어 행복이 되기도 하고
또 행복인 것 같으나 그 행복이 도리어 이제 불행으로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 세용지마보다도 더 복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불행한 것 같으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런가 하면 어렵고 좌절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비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감추셔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복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상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비일비재하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비를 어떻게 견딜까라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그것이 어려운 고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도리어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지고, 또 도리어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선으로, 하나님의 합력하여서 이루시는 선으로 쓰여지는 역사가 있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곳에서 헤매이는 것 같으나 사실 따지고 보면 더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이 겹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가만히 세월을 지나놓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가다 보니까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때 그래도 그렇게 했어야지 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큰 화를 맞는 상황으로 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가 있구나, 더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시련 속에 도저히 이제 어려워서 이거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으나 지내놓고 보니까 나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는 능력으로 주께서 준비시키는 그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마치 멈추어 서 있는 것 같고 단 한치의 진전이 없는 것 같이 여겨졌지만, 가만히 돌아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미 행하고 계셨던 것을 경험하는 일,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고난 그 위에 역사하시는, 그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종종 이제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성가 가사 중에 내가 참 좋아하는, 그러면서 늘 그 가사 하나하나를 탁탁 곱씹으면서 부를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복을 미리 보며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든 저런 상황에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것을 우리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화가 되어질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받으시는 지혜롭고 총명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욱 많음을 감사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우리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언제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후렴을 보면 너무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았을지라도 당신은 일어서세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라고 이 찬양을 하게 되면 늘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그렇지, 하나님이 몇 년 전 그때도 역사하셨는데, 아니 얼마 전에도 역사하셨는데 지금도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깜짝 놀라게 위로하시려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견디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늘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성장해가고, 그러기에 작은 것도 또 큰 것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설교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되어지고 급기야는 저 로마에까지 배를 타고 호송되어져서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나의 이 당한 일 도리어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어지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참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망하는 일인 것 같고, 처음에는 내가 완전히 이제 구속되어져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후회와 후회에 막급할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도리어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확산되어지는 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 깨달음에 대한 기쁨을 나만 알고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하나님은 이런 멋쟁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전의 신앙입니다.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흥하는 것입니다. 좌절을 느낄 것 같으나 좌절을 느끼지 아니하고 거기서 오뚜기처럼 용솟음 치면서 일어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대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의 요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인 것 같고 역경인 것 같고 실패인 것 같고, 그러나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역전시키고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늘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앙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음이나 부끄러움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부활로 가는 출입기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는 모든 멸망받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이 여기나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시위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경호대를 뜻하는 겁니다. 경호대.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이 경호실을 뜻하는 것처럼 경호대를 말하는데 온 시위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온 시위대에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 밖의 사람들, 시위대들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들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이 기쁜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위대 혹은 시위대라고 얘기하는 이 경호대는 사실은 엘리트들입니다. 정예부대입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많이 속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젊은이들을 징집해다가 군사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이 시위대만큼은 로마인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들을 파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자신 이민족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크게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가지고 바로 이 1000명씩 로마에서 잘 훈련시킨 로마의 청년들만 잘 교육해 가지고 1000명씩 이제 파송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로마로 이제 잡혀간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교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 근무자, 점심 근무자, 저녁 근무자, 야간 근무자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 완전히 성경 공부하는 그러한 인연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경호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감옥에 갇혀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돼서 온 시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깥으로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없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러든지 저러든지 모두 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이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투기심으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을 좀 돕고 우리라도 좀 더 정신 차려가지고 복음을 전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 감옥 안에서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바깥으로는 나를 이제 해방하는 자는 이런 기회에 무언가를 좀 이루어보겠다라고 공과를 위해서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나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니 이 또한 기쁘고 놀라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기쁘다는 얘기야. 이래도 참으로 하나 거칠어로 하나 안으로 하나 바깥으로 하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시기와 질투심으로 나를 괴롭히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나 아니면 나를 돕기 위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것이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맨 처음에 감옥에 잡혀 들어갈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보니까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그 뒷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자꾸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것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은 이후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이제 고난과 힘겨움이 와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가? 어떻게 나를 위로하려고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향하여 기대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얘기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자, 이제는 끝났구나. 정말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런 힘을 이제 가질 수 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꾼을 세워나가시는 이런 역사를 보면 실망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한 번 되어지고 두 번의 이런 역사가 있고 세 번의 이런 역사, 네 번 이렇게 자꾸 경험하다 보면 이제 당황스럽지가 않아요. 도리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켜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더 큰 그릇을 만드셔서 또 새롭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자꾸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수유 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하여 도리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화위협.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의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수업을 철저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도리어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오직 믿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지도자로 키워나가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15년 동안 광야로 전전긍긍하지만 도리어 그로 하여금 왕이 되어지는 제목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의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희가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하고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손 내밀시는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얼굴을 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춰 주소서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부르짖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 지워버리고 싶은 2020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단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잘 견뎌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또 하나의 메시지와 뜻이 있을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1년이란 세월이 헛된 것이 분명히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과 온 인류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이 바이러스 문제는 분명히 해결되어지는 것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며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욱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은 바로 의미 없는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2020년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껴안고 악수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성도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 가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성도들은 더욱 알곡으로, 모든 성도들은 더욱 사모함으로, 모든 성도들은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요 복인 것임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 안 있어서 적어도 6개월만 되어지면 우리는 어느 정도 마스크를 벗어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모임을 이제 자유롭게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본문 이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2021년을 정말로 더 큰 소망과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도리어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도리어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화유복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반전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아요? 2021년에 우리 교회에 꽉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혹시 알아요?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 영상을 비공개로 이제 했는데 조금 손을 봐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공개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영상에 그래도 반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교회들이 조금 흉내 낼 수, 물론 뭐 많은 자본과 이런 교회들은 능히 흉내내고 더 앞질러 가겠습니다만은 규모가 작은 교회들 중에서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도리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정말로 되어지고 교회를 알리게 되어지고 또 이 덕소라고 하는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들을 이제 다시 한번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런지 어찌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일꾼들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또 소망을 가지고 내디디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이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받는 이 한 해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창세이로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도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그릇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짠 하고 또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믿고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등을 만져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신앙이 깊어지고 그 신앙이 깊어지는 것만큼 더 넓은 곳을 향하여 비전과 꿈을 가진 것처럼 주여, 주님의 손길,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자꾸 경험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꿈을 꿀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욥의 그 삶이 그러하듯이, 요셉의 삶이 그러하듯이, 다윗과 모세의 삶이 그러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도리어 여러 가지 역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큰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한 뜻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기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얼굴을 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춰 주옵소서 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마친 2021년 이 한 해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며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더불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